학교에서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도 일인데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한 9명이 차에 탔습니다. 제가 이 9명을 다 데리고 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꼬마 아이가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내리지 않겠냐 그랬더니 스티커를 줘야 내린다는 거예요. 스티커. 그다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스티커를 준다는 게 무슨 말인가. 알고 봤더니 선생님이 그날 학생들이 말을 잘 들으면 스티커를 하나씩 주는 것 같아요. 그걸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이제 나중에 상품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함께 저와 같이 이렇게 갔는데 그 가는 기간 동안 말을 잘 들었으니까 스티커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도 준비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는 걸 보고 와 정말 어떻게 이거 스티커 때문에 학교 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주일날 이렇게 나올 때 물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옷도 이쁘게 입지만 많은 경우에는 남에게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좀 어텐션을 받기 위해서 한 번 더 꾸밉니다. 멋있게 꾸미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소리를 들으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러지만은 속으로는 괜히 은근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통 때 옷을 입으면 이렇게 좀 편하게 입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나이인데도 청바지 그냥 편하게 입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성인들이 청바지 입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편하게 입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좀 오늘같이 이렇게 멋있게 입었을 때 옆에 와서 목사님 멋있네요 이러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지난 주 초에 머리를 다 깎았는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머리 깎으셨네요? 그래도 알아봐 주시는구나. 속으로는 땡큐, 겉으로는 뭐 이거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알아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쫓아가 주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신다든지 저희를 향해서 칭찬을 해주신다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눈길을 맞춰 주시고 빙긋 한번 미소 지어 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좀 이게 옛 번역이라 좀 그렇지만은 현대 번역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을 받는 자로 만들어 주셔서 혹은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택해 주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뽑아 주신 분들. 이 선택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라러리 티켓을 받는 것처럼 이런 그 확률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 집중해 주시고 이유는 비록 저희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선택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뽑아 주신 것을 말합니다. 마치 앞으로도 자주 들을 얘기겠지만은 저희들이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서 만일 한국말 잊어버렸습니다. 수북이, 땡큐. 이 수북이 쌓여 있는 사과를 보고 그 중에서 고르잖아요. 탁 들어서 이쪽 한번 보고 저쪽 한번 보고 혹시 벌레가 먹지 않았나? 맛있게 생기지 않았나? 때깔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고릅니다. 그래서 몇 개를 담아서 갖고 오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자격 때문에 그랬는지 저희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핸드픽 해주셨다는 겁니다.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 안 웃으세요?
왜 이게 막 얼굴에 그냥 짠 하고 이런 감격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셨다는 거 생각만 해도 막 숨이 뒤로 넘어갈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는데, 쇼핑몰에 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뽑아주셨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하면서 찾아보려고 해도 왜 뽑아주셨는지 그 이유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의 행동이, 저희들의 생각하는 것이 그 쇼핑몰에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낫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 좀 더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들, 죄성으로 가득 차 있던 것,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것,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주변을 보아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유를 찾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선택해 주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쁜 일입니다. 왜 이렇게 해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그 대답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아니,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거룩함을 입게 해주시고 사랑을 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뽑아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게 전에 표현했죠? 하고 괜히 어깨를 늘어뜨리고 턱을 앞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눈만 위로 탁 뜨고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 많은 것 중에서 구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편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시켜 주신 것, 그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별된 모습,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사랑받는 자. 이 사랑 역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아니 해답을 찾기 힘들 정도의, 그것을 다 형용하기에 어려운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이제까지 지은 그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죄가 없다고 인정함을 받는 법적 용어를 표현해서 너는 무죄라고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무죄, 결백하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보면은 분명히 죄인이거든요.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향해서 무죄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이처럼 구별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러한 사람들이라면 그 본문을 보니까 적어도 5가지의 그런 모습으로 옷 입으라, 곧 채워지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여기서 처럼이라는 것보다 잘 번역이 어떻게 되야 된다고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므로, 사랑을 받았으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여기 나와 있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거나 또 거룩하게 되거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들이 저희들에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이런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으므로 하는, 오히려 이것은 결과입니다. 당연히 이루어야 될 결과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 나오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감당하기 힘든 것 같으면서도 또 해야 하는 그런 덕목들입니다. 짧게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먼저 긍휼.
남을 향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저희들 역시 남을 향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인정이 많은 것을 말합니다. 저희들 안에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비, 이건 친절한 거죠. 자비가 뭡니까? 자비가 자비죠. 뭐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자비로운 것, 그런 친절한 것, 인자한 것, 곧 어려운 사람, 그 난처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압박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보면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마음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 향해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죄로 찌들어 있는 사람들, 죄에 억눌려 있어서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멸망으로 치닫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서 저희들에게 친절을, 곧 인자하심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읽은 호세아서 11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거기서 두 절만 읽겠습니다. 8절하고 9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버리거나 놓겠거나 놔두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긍휼을 온전히 불붙듯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멸망해야 되겠는데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비로운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면서 저희들 안에 이러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하도 많은 사건을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무뎌져서 여기에 어떤 감동이 없습니다. 어떤 도전이 생기질 않습니다. 운전하고 지나가다 보면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쭉 질비하게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을 지나다 보면 일용직 그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쭉 서 있는데 낮 1시, 2시가 돼도 픽업되지 않아서 거기서 그냥 담벼락에 한 발을 이렇게 올려대고 뒤로 기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도 오진 않습니다. 뉴욕 한 복판에서 사람이 칼에 맞아 쓰러져 죽어가고 있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만 갔어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인데 계속 피를 흘리고 있어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바로 그 칼 맞은 사람 옆을 그냥 스쳐 지나간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희들 역시 그런 상황이 됐으면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시면서 저희들 향해서 그 긍휼하심을, 그 자비하심을 베풀었습니다. 긍휼, 자비, 그 다음에 겸손으로 옷 입으라고 하는데 이 겸손은 나보다 남을 그렇게 높이는 걸 이야기하죠. 낮게 여기는 걸 말합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낮추고 남을 더 높이는 것, 이런 모습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거기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 창피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었더니 오히려 옆에서 자신을 올려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 겸손하고는 조금 다른 거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참 이상한 현상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친교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음식을 갖다가 차려놓으시고 쭉 해놓은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이제 식사를 하면 딱 좋겠죠. 이제 시나리오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 준비를 하셨는데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이제 찾아서 식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밥을 쫙 푸십니다. 그러죠? 제일 먼저 누가 그 밥을 아니면 그 음식을 받겠습니까? 물론 담임 목사지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빨리 오세요. 환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정합니다. 전 그게 이상하게 보여요. 왜 다른 사람이 이게 줄 서 있는데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뒤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앞에 나서 먼저 음식을 받고 왜 먼저 갑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서울역 지게꾼도 뭐가 있다고요? 순서가 있다고요. 순서가. 배당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줄도 쓰지 않았는데 앞에 나와서 기도한 다음에 먼저 가로채 가냐고요. 근데 그게 당연시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그렇게 있어도 사람을 불러내서라도 앞에 세워야 됩니다. 왜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윗사람을 공경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런 자리에 올라가면 아무 때나 새치게도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장유유서 좋습니다. 윗사람을 섬기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목사라고 해서 어떤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해야 되는 그런 권리, 특권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도 교회를 앞에서 이끄는 목사니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섬기는 마음은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새치기는 안 됩니다. 겸손, 낮추는 거예요. 줄 섰으면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은 연세 많은 분,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제일 먼저 드셔야죠. 아니면 우리 어린아이들 먼저 해야죠. 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목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오늘부터 제일 뒤에 서셔야 됩니다. 어쨌든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요, 가끔은 참 이런 거 이렇게 살짝 지나갔으면 좋은 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온유 같은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건너뛰면 참 좋겠는데 건너뛸 수는 없잖아요. 이 온유, 이건 어떻게 보면 난폭한 거, 과격한 거하고 반대되는 그런 걸 말하죠. 그래서 부드러움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래서 이렇게 참아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전에부터도 그랬겠지만 최근에 계속 일어나는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뉴저지로 오니까 더 심한 것 같은데, 여기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습니까? 특히 신호등에서 기다리다 보면 이건 제가 있던 저쪽 동네 굉장히 제가 그냥 그렇다고 나무랬는데 여긴 더 심해요. 초록색 불이 돼서 이제 페달에서 발을 띄고 브레이크에서 띄고 이쪽으로 옮기려는데 벌써 빵빵해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어쩌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열을 받거든요. 그래? 그러면 한 번 브레이크를 더 밟습니다. 머뭇머뭇하고 어떤 기아도 한 번 집어넣기도 하고 그게 다시 빼서 가기도 하고 뒤에서 보이잖아요. 하우에서 가는데 저 빨리는 안 달리지만 조금 빨리 가거든요. 조금 빨리. 그럼 때에 따라서 제일 왼쪽에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른쪽에 있는 차보다 조금 빨리 가요. 근데 갑자기 뒤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깜빡깜빡 이럽니다.
제 마일리지 내가 잘못 가나? 그래도 조금 빨리 가고 있는데 어쩌라고. 비킬 수도 없고. 그러면 저는 다시 또 쫙 밟아서 스피드 리밋에 딱 맞춰줍니다. 느긋하게 기분적으로 하고. 언제부터인지 저한테 이런 게 자꾸 많이 생겼어요. 온유는 그게 아닙니다. 온유는 그게 아닌데 제 이상한 이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여기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격한 감정이나 복수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한층 더 차원 높은 것.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대나무 알잖아요. 대나무를 휠 때 잡고서 확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탁탁탁 소리 나면서 그 결이 다 일어나고 결국은 못 쓰게 됩니다. 이걸 잡고 촛불 위에 가서 뜨뜻한 데 있으면서 천천히 이렇게 이거 하면은 어느새 이게 거의 180도 정도도 휘어집니다. 그렇죠? 그게 온유입니다. 천천히 기다리면 돼요. 꽃이 이렇게 가지를 자랄 때도 거기다가 천천히 돌리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양으로 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식물을. 근데 그걸 만들겠다고 왜 이래? 그러면서 빨리 돌리면 그 식물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키우시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스피드로 저희들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다 죽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 스피드로 가시잖아요. 천천히 또 천천히 실수해도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온유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오래 참음, 끝까지 기다리는 모습. 로마서 9장 21절 말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냥 하루아침에 뒤엎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그냥 우리 다 예수 믿었는데 빨리 주님께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생 가운데 들어간 것은 아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이 오래 참는 겁니다. 나만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데 내가 아닌 상대방을 생각하니까 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전서 1장 16절이 아닌 그 한 절 앞에 1장 15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자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제일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시면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살려주셨어요.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건을 보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주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구나. 용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도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결국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된다는 거죠.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희 모두들은 덧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덧입으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여기 다 저희들이 열거할 수가 없고 다 공부할 수가 없지만은 수많은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먼저 13절에 보면은 거기 용납하고 또 용서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해서 용납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혹은 용서하는 거라든지. 용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또 용서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을 보고 내 쪽에서 나가는 거죠. 이건 내 쪽에서 나가는 그런 어떤 능동적인 모습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건 혹은 내 쪽에서 베풀건 관계없이 어떤 쪽으로든지 그것에 대해서 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저희들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중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라고 한 이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저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혹은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에 보면 피스메이커라는 게 있어요. 피스메이커.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중재자 역할. 근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중재자 역할의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로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다시금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오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를 갖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 그들에게 같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들 역시 하나님으로 나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중재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태어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얻는 평강이 저희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에 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풍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 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편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시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악기가 동원된 그런 시편입니다. 그 옛날에 다윗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그런 시편. 그 다음에 찬미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불려지던, 그러니까 초대교회죠. 초대교회에 불려지던 많은 찬송들, 찬양들.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는 그냥 일반적인 노래입니다. 근데 그 앞에 영이라고 하는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과 어원이 같은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노래, 신령한 노래가 됐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어떤 때 저희들이 노래합니까? 일반적으로는 기쁠 때 노래하잖아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노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신령한 노래입니다. 노래는 노래인데 그런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신 그러한 노래. 그래서 시, 찬미, 신령한 노래 결국 다 묶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그런 아름다운 또 거룩한 이런 노래를 말합니다. 곧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기를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찬송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뽑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흡족한 삶이 되어야 되겠지만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또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